스코틀랜드의 한 시인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말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내가 아닌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내가 의도한 것이 잘 전달되고 상대방의 뜻도 잘 이해가 되는,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때도 있지만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로버트 번스라고 하는 시인이 남긴 말은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할 때 생기는 문제를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조금 더 우리들, 이 동경교회라는 곳에 맞춰서 생각을 해본다면 교회 안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를 신앙이 없는, 소위 말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살아있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 우리를 이해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 바울이라는 사람, 바울이 갖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로마 총독, 이 로마 총독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 그 내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2년째 가이사랴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자유는 주어졌지만 감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왔다가 붙잡혀서 가이사랴까지 호송이 되었고 그를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이 이제 벨릭스에서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아주 광활한 그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유다 지역에도 현지의 왕족들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어느 지역을 통치할 때에 그 지역의 왕족을 없애거나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이용해서 통치하는 방법을 선호했습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일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어떠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보호막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역의 왕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헤롯 가문이었습니다. 이 헤롯의 왕가는 대대로 폭군으로 무능한 왕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세대마다 이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에 총독들은 이 헤롯 왕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아주 골치 아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13절, 25장 13절을 보면은 이제 막 부임한 총독 베스도를 찾아온 그 지역의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이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아그리빠라는 왕은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서 이미 봤던 또 다른 아그리빠의
아들입니다. 12장에서의 헤롯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1세라고 불리고, 그리고 오늘 25장 23절에 나와 있는 아그리빠는 그의 아들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아그리빠 1세는 우리가 12장에서 봤듯이 야고보 사도를 처형했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까지도 죽이려고 시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그리빠 1세는 후에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모습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의 아들 아그리빠 2세는 헤롯 대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었다고 불리는 헤롯 대제의 증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희귀하게도 로마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인기를 얻었던 그런 헤롯 왕가에서는 보기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그 왕의 권한은 여러 제한이 있었습니다. 어디까지가 왕의 역량이고, 총독은 어디까지를 커버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의 힘은 어디까지인지, 이 3자의 힘을 조율하는 것은 언제나 이 유다 지역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그리빠 2세 왕은 새로 취임한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을 빨리 만나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편 이 아그리빠 왕과 함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누가는 이름만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 이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은 어쩌면 아그리빠 왕보다 더 유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가십을 쓰는 잡지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잡지에는 늘 버니게의 사진과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버니게는 사실 아그리빠 2세 왕의 누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따라다니고 그와 여행을 함께하고, 그리고 결국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와 버니게의 관계는 늘 논란이 되었습니다. 버니게는 다른 헤롯, 자신의 삼촌에 해당하는 칼시스 헤롯과 결혼한 적이 있었는데, 그가 죽자 아그리빠 왕과 가정을 꾸리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번은 플레모라고 하는 시칠리아의 왕과 결혼을 하기도 했는데, 결국 그 관계를 종료하고 다시 아그리빠에게로 돌아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까지도 아마 이 버니게에 대한 여러 소문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는 이런 사실을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 13절에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이 버니게의 이름을 기록할 때 분명 의미하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화려하고 권력을 쫓아다니고 늘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유명한 여인 버니게와 어쩌면 그와 정반대에 있을 것 같은 아주 가난하고 검소하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텐트를 만들며 살았던 바울이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이 화려한 왕족, 이 두 사람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베스도가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이미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황제에게 보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정확히 어떤 일로 고발을 당한 것인지,
왜 지금 총독이 이 사람을 황제에게까지 호송하여 보내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서 편지를 써야 할, 그의 죄의 명분이 무엇인지를 써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아그리빠에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그리고 아그리빠가 바울을 만난다면 어쩌면 자기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말을 꺼냈던 것이었습니다. 베스도는 자신이 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사태를 아그리빠 왕에게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후반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에클레시아, 믿음의 공동체 밖에 있는 로마의 관료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나? 바울이 말했던 복음이라고 그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말하고 있나? 우리는 이 베스도 총독이 본 바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범죄로 인하여 고발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가 지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주장하는 예수라는 이미 죽어버린 사람, 그 사람에 대한 문제라고 베스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직전에 있는 18절과 19절을 보면은 아그리빠 왕에게 총독 베스도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했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바울에 대해서 조사해봤지만 어떠한 악행의 혐의, 그 증거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자신이 이해한 바를 전합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 이것이 베스도가 이해한 외부인 로마 총독이 바라본 바울,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복음과 부활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베스도는 부활이 어떤 것인지 그의 이해를 통해서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만약 나와 같은 육체를 갖고, 만질 수 있는 육체를 갖고 이 앞에 서 있다면 그것은 정말 살아있는 것인데,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가 말하는 살아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바울은 예수가 죽었으나 살아있어서 지금도 관계를 맺고 그 예수와 함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베스도가 볼 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죽은 것을 이 바울이라는 작자가 살아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논란과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베스도는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아그리빠에게 아주 교묘하게 자신이 행했던 정치적인 그런 욕심에 의한 행동은 교묘하게 감추고 있습니다. 벨릭스에게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보내면서 편지를 썼던 내용을 봤는데요. 그때도 이 루시아 총독은, 루시아라는 이 천부장은 자신이 한 일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꿔서 편지를 썼던 내용을 우리는 봤습니다. 여기서 이 총독 베스도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냐 한즉,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보는 것은 어떠하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너를 데려오라고 말하는데 그곳에 가는 것은 어떠하냐? 잘 몰라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아그리빠에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대로 사실 베스도는 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을 거절만 하면은 그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바울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려고 한다라는 그런 어필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교묘하게 감추고 아그리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공식적인 로마의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베스도가 바울에 대한 공식 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비공식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바울과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버니게와의 만남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이미 우리가 봐왔던 똑같은 결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즉 이런 것입니다. 로마법의 관점에서 바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저지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유대법의 관점에서 바울이 어떤 죽을 만한 죄를 저질렀는가? 답은 아니다.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유대인들의 토라 율법과 예언서가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 바울의 주장은 베스도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주 큰 논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아그리빠에게 유대인들의 집권자들,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고소하고 있다라는 그 사람들의 수와 권력을 부각시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크게 외치며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나에게 청원한 그 문제의 사람이다. 이 사람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에 대해서 베스도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를 풀어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에게 부당한 일을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베스도는 자신이 심판한 대로 그에게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으니 그를 풀어줘도 석방시켜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떠한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를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그리빠에게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아그리빠는 바울에 대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그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베스도 앞에 나옵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특별히 더 화려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신공동역 성경을 보니 아주 화려한 복장, 세소를 하고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버니게 뒤에는 천부장들과 그 시중에 가이사랴의 높은 고관들이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수로 지금 감시당하고 있는 바울이 화려하고 아주 위대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 또 다시 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베스도가 말한 바울, 베스도가 바라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아주 냉정하고 세상적인, 아주 현실적으로 봤을 때 바울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은 베스도가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 가벼운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사람은 지금 어떤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 베스도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바라보고 그가 말한 이야기들을 다룰 때의 베스도의 태도는 철저히 이 사람을 이용하여 나에게 어떤 이익을 갖고 올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그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총독이 바라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베스도가 바울을 봤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총독의 눈은 바울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결코 그런 힘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은 그런 관점과 눈을 가진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나타내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전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전하고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겠지만 그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바울의 태도가, 바울의 마음가짐이 그가 쓴 고린도전서 편지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오늘 말씀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8절에서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던 것이 나에게 상이다.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베스도는 철저히 자신의 상, 자신의 이익을 찾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값없이, 상 없이 살아갔던 그 삶이야말로 나에게는 상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18절 마지막 부분에서 나에게 있는 권리를 내가 다 쓰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는 상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나는 종이 되었다. 누가 시켜서, 누가 나를 억눌러서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로마 시민권자이지만 나는 노예가 되었다. 그 이유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얻고자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오늘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 선 바울의 마음이 보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 나아갈 때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지만 나는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되어서 그들 앞에 나아갔다. 그것은 내가 율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얻기 위해서 나는 그들을 향하여 바라보고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23절을 마지막으로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어떠한 모습도 될 수 있고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는 이유는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을 그냥 이해하고 산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복음의 움직임 속에 내가 또 다른 힘이 되어서 그곳에 참여하고자, 그리고 그 안에 참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지기 위해서 나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어 베스도 앞에 서고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 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 로마 문화를 알고 있습니다. 그의 생활의 여러 부분에, 심지어는 동전을 꺼내면 그곳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가치를 쫓고 있는지 그들이 바라보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깊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얻기 위함이다. 자신의 믿음을 때로는 객관화시킵니다. 베스도가 나의 믿음을 어떻게 바라볼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상대를 바라보고 상대의 입장에서 나를 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바울의 태도가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객관화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로마의 사람들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 문화 역시, 황제가 다스리는 이 나라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문화요, 하나의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베스도 앞에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와 이 세상을 바울처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 쫓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지 바라보면서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단순히 문자로서, 단순히 지식으로서의 복음이 아닌 사람들이 정말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으로, 예수님이 성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복음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 그리스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나타냈는지, 어떤 마음으로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 섰는지를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하여 기도하고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그 복음에 우리가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